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언뜻 보시면 부활이 있냐 없냐, 그리고 만약에 부활을 하면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럼 그 형제 중에 하나가 남겨진 어떤 그 미망이 있죠. 미방인을 나의 이제 아내로 취한 다음에 대를 잇게 해주는 계대 결혼이 있거든요. 이걸 얘기하면서 그럼 부활 때 7 남자와 결혼한 이 여자는 누구야 합니까? 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의 상대가 사두개인이거든요. 왜 사두개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대화가 도저히 통할 수가 없는 것인가? 끝까지 통하지 못했어요. 말이 안 통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왜 이 두 사람은 끝내 합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인가? 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대단히 과격한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그들이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요,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야처럼 들리는 아주 부드러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이 38절을 보시면 사두개인과 내가 통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대화라는 것은요, 산자의 일상이에요. 살아있어야 내가 말하는 걸 들을 거 아니에요. 그가 살아있어야 나한테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대화는 산자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반대를 설명할 때는 대단히 욕처럼 들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대화는 산자끼리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왜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죽은 자랑 대화를 하니? 죽은 자와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망언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말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예수님은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런 표현까지 쓰셨냐 이거예요. 이유는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비유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널 수가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 이제 가까운 사이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에게는 이제 아들이 2명 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사랑하는 이제 아들이 1명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아들이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가 밤에 집으로 오면서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그만 마주오던 음주운전 차량하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 이때
그 아드님이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그 충돌의 충격이 온몸으로 그대로 전해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이제 참석을 했었죠. 근데 정말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다른 슬픔하고는 근본적으로 이게 달라요. 그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살면서 다른 슬픔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어머니의 슬픔이라는 것은 이게 설명이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비슷한 고통이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특별히 자식을 10달 동안 내 안에 품고 살았던 어머니에게 이 자녀를 잃었다는 이 슬픔은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울음소리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울다가 실신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의 깊이가 다른 슬픔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깊은 그 슬픔, 그 절규하는 울음소리, 그 실신, 이걸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저 어머니가 이 슬픔을 잊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중에 다시 새끼 밥을 먹고 날씨가 좋으면 나들이도 가고 웃기도 하고 이런 일상을 회복하는 게 가능할까?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늘 이제 오랜 시간 그분 곁에서 이제 그분을 지켜봤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어머니는 여전히 산자의 세계에 머물러 있고 아들은 죽음의 세계로 떠나보냈잖아요. 잘 보세요. 산자의 세계가 있어요. 죽은 자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산자의 세계에 있다가 자식이 그 세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는 이 두 세계의 단절 있죠. 이거는 엄격해요. 아무것도 교류가 안 돼요. 아무것도. 굉장히 엄격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아들은 다른 세계로 넘어가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세계를 살면서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르는데 죽음의 세계로 자녀가 넘어갔잖아요. 그럼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를 못해요. 굉장히 단절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다시는 만나볼 수가 없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미치지를 못해요. 어떻게 닿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녀가 이제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에서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 존재는 자녀는 죽음의 세계로 넘어갔어요. 나는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저쪽 세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여기 살다 보면 때 되면 배고파요.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슬픔이 있어도 때가 되잖아요. 먹기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을 게 아니면. 그리고 살다 보면 슬픔을 막을 수도 없지만 산자의 삶에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쁜 일이 일어나요.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일어나요. 야 너무 좋다. 이런 일이 일어나죠. 감사한 일이 생겨요. 밝은 소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자녀가 2명이었었는데 첫째 자녀는 저 세계로 넘어갔어요. 둘째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녀가 결혼했어요. 손주를 낳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안 이뻐요? 그게 어떻게 기쁘지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자녀는 갔는데 새로운 생명이 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자녀라도 사후세계로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고 그쪽에서도 나를 위로할 방법도 없고 그 슬픔이 여전히 전달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완전히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정말 이 단절이 엄격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살다 보면 그리고 이제 다시 산자의 삶을 살다 보면 아들을 잃은 그 짙은 슬픔이 서서히 옅어지고 희미해져요. 왜냐하면 저쪽 세계로 넘어가 버린 아들이 잊혀져요. 이게 때로는 이제 이 아들이 생각이 나려면 뭐가 이제 영향이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서서히 잊혀져요. 서서히. 그리고 점점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죽은 자와 산 자의 세계가 단절이 이렇게 엄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낙원에 가 있는 우리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기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이 삶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자기 이 자녀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산자는 죽은 자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산자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원에 있는 분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차가운 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는 분들에게 없는 게 뭐냐? 산자의 세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교우와 친구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지는 못하죠. 다 아쉬움이 있어요. 부족하죠. 그러나 이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은요, 이 땅에서의 노력이 끝이에요.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즉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는 모든 게 다 끊어져요. 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낙원에 있는 우리 선조들은요,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미련을 가지면 뭐 할 건데요? 미련을 가지면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격하고 차가운 분리, 이게 삶과 죽음 사이의 차이예요. 저 세상과 이 세상의 이 단절이에요. 이거는 뭘로도 극복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요, 생물학적인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품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하고 사두개인하고 대화가 안 돼요. 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공동체는 못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영원한 삶을 100% 믿어요. 이분은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영원한 죽음을 100% 믿어요. 이게 이 간극이 메워질 수 있냐? 못 메워져요.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하고 죽은 뒤에 부활이 없다, 영원히 죽음밖에 없다, 이건 영원한 차이거든요. 영원한 차이. 이게 만날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 못 만나요.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전에 우리나라의 성리학자들하고 같아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존재가 그 후로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믿었어요. 무로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요, 영생의 믿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날 방법이 있냐? 못 만나요. 절대로 못 만나요. 그런데 영생을 믿는 자와 사망을 믿는 자 사이에 아주 실 같은 가느다란 끈이나 한 조각의 아주 작은 공통점이라도 있냐라고 하면 그런 게 없어요. 이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와 사망을 믿는 자 사이에는 절대로 오고 갈 수 없는 어떤 차가운 단절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가 누구냐? 그 리차드 도킨스죠. 그런데 제가 이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어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지구를 지배하는 진짜 주인이 누구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특정 동물이 아니라 생명을 구성하는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제1의 목적이 뭐냐? 유전자는 윤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선과 악도 없어요. 그냥 유전자는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의 유전자가 영원히 다음 세계에 전달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영원한 목적이고 이게 영원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자기를 복제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성관계를 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결혼에 그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유전자의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냐? 숭고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영적 결합, 뭐 거룩한 다음 세대를 남긴다, 뭐 이렇게 뭐 가정 중수를 한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전자가 자기가 생존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사랑이고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가 여자를 보면 사랑에 빠지도록 물질을 분비하고 애를 낳도록 우리를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생충도 아니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게 뭐냐면 유전자의 제1 목표가 나의 생존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지옥을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조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설명할 거면, 이것도 설명하겠죠 뭐. 이거야말로 그 유전자의 뭐 이렇게 다음 세대의 뭐 그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뭐 보호 방침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로지 그 오지로 선교를 나가는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은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죠. 지금 산불 현장과 재난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애를 쓰고 있는데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길 가요 사람들이. 이거를 뭘로 설명할 거냐고요. 이게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생존이 제일의 목표라면서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데를 왜 가요? 결혼하려고 가요? 거기를? 사람 살려고 가는 거지. 아니 도키스의 말대로 하면 돈을 몇 억을 줘도 내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곳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건 유전자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행동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이 행동을 하는 건 유전자가 안 해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킨스의 이론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 희생 사이에는 너무 단절이 차가워요. 간극이 너무 커요. 이게 만날 방법이 있냐? 못 만나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두개인이 말하는 결혼이 뭐예요? 도킨스가 말했던 유전자의 자기 복제 전달이에요. 이거하고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를 잇는 거, 그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들의 결혼관 안에는 여자와 남자가 대를 잇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에 어떤 영적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에는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은요, 성화를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면요 진행되지 않는 성화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결혼해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거, 낳는 거, 이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유전자의 복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요. 결혼은요 연애가 아니에요. 놀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명하셨던 결혼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유전자의 전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품은 남자와 영생을 품은 여자가 만나서 내 자녀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게 결혼인 거예요. 영혼의 전달이에요. 영혼의 전달.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우월한 유전자를 원하는 사람에게 장애아가 태어나면 버리겠죠. 영생을 믿는 자는 이 장애아가 천국 가면 고쳐져요. 천국엔 휠체어가 없어요. 천국엔 장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성이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천국에는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면 우리가 그걸 믿어요. 내 자녀 고칠 방법이 있어요. 얘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의 모든 장애가 다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정상화가. 그래서 이 장애아가 태어나면 거룩한 부모는 안 버려요. 차별 없이 소중히 기르는 거예요. 왜요? 이 자녀가 천국에 가면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거든요.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낙태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장애가 있어도 소중히 기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거든요. 천국을 믿거든요. 사람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해도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의 근본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언젠가 유전자가 머물고 있는 몸이 늙어 죽으니 유전자는 새롭고 젊은 몸에 자기 유전자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의 토대 자체가 뭐냐면 끝도 없는 죽음이에요. 끝도 없는 죽음.
죽음이 다 베이스에 그 근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가 왜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살아요? 왜 우리는 정말 이 연약한 장애 아들을 왜 이렇게 소중히 기르냐고요? 왜 내 삶을 포기하고 이타적으로 헌신해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을 믿어요.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두 번째 삶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 그런 결단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저 5월 달이었었는데 한일교회 와서 2년 차인가? 사무실에 5월 달 날씨 좋잖아요. 근데 5월 5일 날 제가 저기서도 여전히 막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소리가 딱 들려요. 아빠랑 엄마랑 애랑 5월 5일 날 어린이날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이 대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게 딱 들리는데 갑자기 자기 연민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애는 목사 아빠 만나가지고 큐티하는 아빠 만나가지고 5월 5일 날 얘는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그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막 어느 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이러다 우리 애가 너무 불행해지는 게 아닐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부활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전한 두 번째가 있어. 그러니까 너 짧지만 불완전한 이 한 번의 이 땅의 삶을 나한테 줘보면 어떻겠니? 나 한번 믿어봐. 그날 이게 믿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꺼이 드렸어요. 오케이 하나님, 내가 이 짧은 이 첫 번째 인생 내 주님께 드릴게요. 아니 영원한 삶을 나에게 주시는데, 내 딸에게 주시겠다는데, 내 아내에게 주시겠다는데,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통째로 가져가시라고. 그게 믿어지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는 뭐 하나님 앞에 이 첫 번째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 계속 이제 뭐 생색이 살아나긴 하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믿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부활이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형제요 자매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맞지 않는 사람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거든요. 형제자매. 그러니까 사망을 믿는 자와 영생을 믿는 자 사이에는 이 차가운 단절이 해결될 수 있냐? 안 돼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살았고 죽었다는 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는 차가운 단절이고, 이게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심교론을 해야 되는 이유고,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가족이면요, 가족끼리도 안 되는 대화가 있는 거예요. 중마고우라도 그와 내가 믿음이 다르면 절대로 대화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교론이 왜 중요하냐, 이거 다시 한번 새기셔요. 예전에 제가 이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 한 남자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을 해요. 그런데 바다로 떨어지는 바람에 어쩌지 해가지고 이 남자가 헤엄을 쳐가지고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 살게 되는데 무려 4년을 혼자 살아요. 4년. 그런데 이 남자가 혼자 사는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궁여지책을 하나 마련하는데, 영화 내용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섬에 배구공이 하나 떠내려온 거예요. 거기에다 사람 얼굴을 그려요.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로 머리카락처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배구공에다가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마치 이 배구공이 사람인 것처럼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어떠냐? 우리가 이 섬을 나갈 방법이 있을까? 막 이러면서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자는 사람이고 윌슨은 생명이 없는 배구공이에요. 영화를 보면요, 막 말을 해요. 대답이 와요. 대답 누가 하냐? 혼자 하는 거예요. 이 배구공이 대답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냐? 못해요. 왜? 생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불신자와의 대화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영적인 세계를 믿어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주제에 대한 관심은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채워지잖아요. 우리 목말라서 못 살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인 대화가 안 되면요, 아무리 어떤 재밌는 대화를 해도 영원히 공허해요. 산자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단절될 불신자와 결혼해서 내가 원하는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만족을 느낄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어디를 갈까? 영화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해요. 신자는 어느 날은 영적인 대화가 하고 싶다고요.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요. 그걸 툭 던져보는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얼마나 갈급한지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산자는 산자와 결혼해야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령에 대한 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천국에 대한 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자는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직 이 땅은 죽음을 믿는 자가 부활을 믿는 자의 세계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까지는 전도가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구원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한 사람에게라도 이 생명 전달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는 거죠. 여기는 아직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판단되면 또한 단절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산자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삶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산자와의 적용, 산자와의 교제, 삶을 향한 끝없는 노력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에 대화가 안 되는 사두개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에 대화가 안 되는 사두개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단절의 고통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단절의 고통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내가 내려놔야 할 죽은 것에 대한 미련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내려놔야 할 죽은 것에 대한 미련은 무엇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왜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대화가 안 됩니까? 왜 타협이 없고 끝끝내 갈등하다가 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이유는 한쪽이 산자이고 한쪽이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 우리가 죽은 것 붙들고 미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자는 산자와 교제를 나누고 살아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얻지 못할 죽은 것들을 추구하고 죽은 것들을 사랑하니 인생이 공허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혹시 죽음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오늘도 죽은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사 이제 죽은 것들에 대한 모든 미련들은 내어버리고 산자의 세계에서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영원한 삶을 성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생명을 알고 생명을 얻어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